오늘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온전하신 분이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알미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 그러므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요 완전한 자다 그랬거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끝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자, 이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 창조의 완성을 대략 다시 말씀한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 하고 그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완성은 에덴 동산의 완성인데 에덴 동산의 완성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땅과 하늘, 창세기 1장은 천지를 만들었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고 창세기 2장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고 그것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죠.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이죠. 더 이상 더할 것이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창조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창조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말한 것이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시 창조의 과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신부와 어린 양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이 말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고 모든 성경이 들어있고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2장에 말을 했고 창세기 2장의 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인생이 죄인이 되고 인생을 살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태초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쭉 펼쳐놓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2장을 들어서 표현해 놓은 것이거든요. 저희 고향은 그 북쪽으로는 태평양이고 남쪽으로는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그 바다가 뭐 바로 앞에 보여요. 그냥 거의 바다에 살았죠. 근데 바다가 바로 앞인데도 저는 들을 좋아했어요. 들. 난 들이 그렇게 좋아요. 예, 들판. 그래서 이제 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15살 때 그렇게 좋은 들판의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에 있는 친구도 보고 싶었지만 고향의 들판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들을 막 댕기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학교 가라면
책가방을 돌담 밑에 숨겨놓고 온 들을 댕기다가 학교 갔다 왔다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 들을 그렇게 돌아다녔어. 아마 어떤 속박 가운데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던가 봐요. 내가 참 6살 때 어머니 따라 방앗간에 갔다가 사람이 죽는 걸 처음으로 봤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펑펑펑펑 뛰더라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속박 안에 갇혀 있구나.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자꾸 들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도 제주도에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보리를 다 타작하고 나면 그 보리집 있잖아요. 보리집으로 이런 큰 룰을 만들어요. 그러면 방 안에 안 자고 나가서 그 보리집을 몇 개 딱 뽑으면 이런 구멍이 생기거든요. 쥐구멍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자. 집에 안 자고.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것이 속박당한다는 느낌을 가졌나 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들깨라고 별명을 붙여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한테 야 우리 누구 안 보이더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우리 들깨 안 보이던 이렇게 항상 들깨라 해서 들깨.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자유를 찾아 막 어딘가로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딱 낳으니까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총각보다 아버지라는 것이 좀 속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총각인데 어쩌다가 이거 뭐 새끼 하나 생긴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더라고. 왜냐면 나는 어떤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긴 사는데 정말로 끝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 진짜 과감하게 모든 인생을 다 틀어버리고 죽장에 삿가 쓰고 방랑삼천리 막 온들을 막 돌아다니고 말겠다네. 그런 세상에 대하여 내가 마지막 비전의 카드를 보여주겠다. 끝까지 나를 속박하는데 내가 마음껏 한번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볼래 세상?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죠. 반항이죠. 벌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하는 이런 속박에서 그 모든 걸 배제하고 그냥 거리의 사람이 돼버리겠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딸이 낳았잖아요. 딸을 딱 낳았는데 요만한 게 딱 나고 우는데 가슴이 싸해요. 가슴이 찬해요. 아구 얘야.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아들이니까 근데 딸을 딱 낳으니까 네가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나왔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네가 이 조그만 여자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래? 참 불쌍하다. 좋아.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네 바람막이가 되어주마 하면서 그 딸을 딱 낳던 날 내가 방랑 김삿갓이 되겠다는 그 욕망을 접어버렸어요. 내 딸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속박을 받기 시작했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딸을 지켜야 되고 아들을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아이들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자체도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었겠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오늘이 우리 며느리 두 번째 아이 오늘 출산일입니다. 오늘 출산일인데 얼마 전에 아들이 딸을 낳았네. 아들이 며느리가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가 돼버렸잖아. 그 들판을 돌아다니던 그 들깨가 어느 날 아버지가 되더만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딱 되네. 누가 나를 때밀었어. 나 할아버지 안 되고 싶었는데.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며느라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아이를 또 낳으면 손자가 둘이잖아요. 영락없이 할아버지라. 이제는 짐을 챙겨서 떠나야 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엊그저께 들판을 돌아다니던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짐을 싸들고 떠나야 할 그 갈 곳을 찾아 이제는 짐을 챙겨야 할 노인이 됐다는 생각에 약간 서글픈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뭐 이게 인간의 운명이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순물에 이렇게 팍 쌓여 있습니다. 양순물에 쌓여 있다가 그 물을 탁 터치고 나와서 햇빛을 보면서 태초를 딱 자르면 응아 하고 웁니다. 응아 하고 울면서 자기 호흡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개의 호흡이 있습니다. 몸이 만들어지는 데는 누구의 호흡으로 만들어지냐면 어머니의 호흡으로 의해서 육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호흡이 부족하면 육이 마무리가 안 되면 기형아가 돼버리죠.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저 옛날 안양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아들 둘 낳고 세 번째 딸을 낳았는데 척수가 꼬리표에서 새는 거야.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공사 마무리가 안 된 거야. 공사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건 기형아가 돼버려요. 결국 얼마 못 사서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호흡에 의해서 육은 완성돼서 나옵니다. 나와서 텔줄을 딱 자르자 그때부터는 울면서 내 호흡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호흡은 뭘 완성시키는 것이냐면 혼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내 호흡을 하면서는 나라는 인격을 완성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이 혼이 어머니의 호흡에 의해서 육체가 완성되는 것은 꼬리뼈에 척수가 셀 수 없도록 마감 공사가 딱 잘 돼서 나와야 되고, 그러면 혼의 완성은 뭐냐? 혼의 완성은 울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난 인생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 혼의 완성입니다. 아주 유명한 경제학 박사 아니면 물리학 박사 이런 걸 깨달아야 혼의 완성이 아니고 인간이 저주 아래에 있구나 한 이것을 깨달아야 내 호흡의 완성이라 말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내가 절망과 고통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은 곳에 있구나 내가. 자, 이런 상태가 딱 되면 내 호흡에서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호흡은 내 영이 완성되는 건데요. 내 실제의 존재가 완성되는 건데요. 이 완성은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완성이 되지 내 호흡으로 완성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의지를 발동하고 열심히 뭘 하고 열심히 연보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창조를 해야지 이 하나님 아들이 완성이 되는 거지 내 호흡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호흡이 끝나면 육이 완성되고 내 호흡이 끝나면 혼이 완성이 되고 혼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죄인인 걸 깨달아서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호흡이 오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그때는 내 호흡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호흡을 하는 이 호흡은 영원한 호흡입니다. 육체의 호흡은 유한해요. 이것은 인생이에요. 인생은 끝나요. 이 호흡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호흡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해요. 그것은 이 육체의 호흡이 끝나도 그리스도의 호흡은 계속되니까. 호흡이라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지구도 처음엔 어디 있었냐면 물에 꽉 쌓여 있습니다. 물에. 이 지구라는 별이요. 물에 노아의 홍수 당시에 이 땅이 사망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아르랏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덮여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물이 다 물러가고 노아의 방주가 이 땅에 딱
내려와야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물에 확 쌓였다가 물이 하늘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뉘고 빛이 임하고 해서 이 지구도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이 이 땅에 빛으로 임해야 지구도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며느리가 산날인데 출산일인데 오늘 우리 며느리 속 안에 있는 그 어린 생명도 그 양순물에 팍 쌓여 있는데 거기서 탁 터치고 나와야 생명인 것처럼 말이죠. 말인 것처럼 우리의 영 그리스도의 호흡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우리의 생각에 꽉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의 지식,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아는 암, 그 안에 완전히 착 갇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 알미 찢어지지 아니하면 영의 생명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라고 하는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형성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영은 부활할 수가 없고 빛을 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전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전환되는 것을 거듭난다. 내 호흡에서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한번 나라고 하는 것이 찢어져야 되지. 찢어져서 그리스도의 호흡을 나라는 것이 찢어져서 영이 빛을 보고 내 영이 빛을 보고 내 영이 빛을 본다는 것은 내 속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생기가 하늘로부터 오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영에 속한 마음, 이 생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빛을 만나야 그때부터 새 생명이 된다고. 생기가 새 생명이 되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인간은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는 거지. 한번 찢겨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인을 왜 불렀냐면 죄인을 불러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자기가 딱 잡고 있는 무덤에 꽉 붙잡고 있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한 조각이 나로부터 부활해서 나가서 하늘에 오르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부활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나온 가인도 죽어야 되고 아벨도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지만 선도 죄의 열매요 악도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선한 것도 찢어져야 되고 악한 것도 찢어져야 된다는 거지. 인간에서 나온 모든 것이 찢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오직 선이고 하나님만 오직 악인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할 나는 시간을 따먹고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는 기준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고집을 가졌단 말입니다. 나름대로의 자아를 가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 떨어져서 개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것은 곧 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본래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 내라는 것이 주체가 된 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거치고 와야 되지 죽음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요, 여러분 장로라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희생했더라도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 그래서 아담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가인이고 두 번째 나온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냅니다.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것을 내되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낸단 말이죠. 사람마다 처음은 다 선한 모양으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귀다 보면 나중에 악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서 뭐가 나면 선이 먼저 나왔습니다. 선이 나왔다는 것은 가인이 먼저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 아벨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벨은 자기 자신이 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무엇이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말은 그 양의 기름이 나오려면 양이 죽어야 되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기름은 그의 성령, 그의 영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갔으니까 아버지가 받았죠. 그러나 가인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거야. 내가 볼 때. 난 너처럼 불의하지 아니하고 도색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냈고, 너는 불의했고 11조도 안 냈고, 너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너는 음욕을 품었고, 너는 탐욕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나는 너와 같지 않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시여 내가 저 바리새인과 같이 저 세리와 같지 않냐면 감사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 가인이라면 내가 볼 때는 인간의 선악의 논리로 봐서는 나는 선하고 저놈은 동네 소문나고 유치장에 5번 갔다 온 놈이야. 이놈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 근데 이놈은 지옥 가야 되는 거 맞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단 말이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죠. 근데 가인은 얘는 죽어 마땅하지만 난 죽을 게 뭐야. 난 이렇게 선한데.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자기 자식에서 나오는 선한 거, 자비로운 거, 정직한 거, 이걸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받질 않으니까 화가 난 거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랬거든.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쩌느냐 네가. 너는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선을 행했다고 자연하지만 그것은 바로 네 아버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온 첫 번째 앞에 있는 열매 선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도 죽음의 열매란 말이야. 죽음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되지. 너의 선한 것으로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대단히 네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옳다는 사람이 남을 해코지하지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러니까 자기 속 안에 죄가 들어있는 걸 몰랐어요. 가인은 죄의 소원이 자기에게 있는 걸 몰랐어요. 자기 속에 이미 뱀이 들어와 있는 걸 몰랐어요. 네가 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미 뱀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의 얼굴, 너의 모양, 아벨의 모양, 아벨의 얼굴은 두 사람의 얼굴 같으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안에 이미 뱀을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행하는 자가 죄인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무슨 고기 잡다가 비린내 나는 이 어부들이 무슨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무슨 자기들이 하나님과 자기들은 하나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요거 안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후에 죄의 소원이 자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구나. 이러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뱀이구나. 나는 뱀과 하나가 된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하면서 나를 건져내랴. 그것은 바울은 곧 누구의 그림자냐면 가인이 후회란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흘러온 후회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가인에게 너에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려봐라 이거야. 그래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봐. 계명을 지켜봐. 선하게 살아봐. 그러나 자기 속에 선하게 살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 선한 줄 알고 선을 행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걸 보면서 아하 내 속에 다른 존재가 뱀의 존재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외롭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받아들인 곳으로 가자.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질 못합니다. 사실은 진짜 복음은 못 들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몇 안 되지만요. 와서 말씀을 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다 압니다.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왜 못 들으냐면 자기 안에 자기의 의의가 딱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요. 절대로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라야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을 갈릴리로 가야 되겠는데 가는 동안에 너무 허기져 가지고 휴게소에 들려 가지고 그래도 우동에 단 걸 먹고 가야 되겠다. 배가 고프다 이거야. 예수님도.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그 휴게소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간식을 먹으려고 거기에 앉았단 말이죠. 거기에 나온 예수님의 간식이 누구냐면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없으므로 예수님은 허기졌다고. 사람이 먹고 싶어. 수가성 여인이 나왔어요. 목말라하는 여인을 보면서 목말라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여인을 만나러 왔으니까. 예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남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입니다. 하늘에서 왜 진리가 내려왔냐면 이미 인간 안에 예수의 신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는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처녀입니다. 처녀. 그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은 왜 목말랐냐면 이 세상에 돈이 없거나 명예가 없어서 목말란 것이 아니라 신의 목마름입니다. 신이 오지 않아서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그 생기의 자궁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목말라 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편 불러와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이전 5 남편이 있었으나 그도 네 남편이 아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인의 남편이 되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6 남편은 어디에 남편이었냐면 흙의 남편이었습니다. 인간 안에는 2개의 자궁이 있는데 하나는 흙의 자궁과 하나는 생기의 자궁이 있습니다. 자궁은 씨를 받는 것이죠.
이 생기의 자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고 흙의 자국은 세상 말을 씨로 받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씀이 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말을 받아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세상의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생기는 이 아브라함의 두 자궁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라의 자궁, 하나는 하갈의 자궁. 사라의 자궁에는 이삭이 나오고 하갈의 자궁에는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종이 나오고 사라의 자궁에는 아들이 나온다. 아들이 양자가 나온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는단 말이죠.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은 그 여인의 입장이 영에 속한 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당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 아들 서울대 붙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될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내 마음에 풍족하게 받아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족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신의 목마름에 마음을 두어야 예수가 남편이 되는 거지.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것은 이미 그 자궁에는 남편이 6명이나 있는데 남편 있는 자궁에 남편이 되주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자궁에 진리가 임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처녀에서 마리아의 태에서만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처녀의 태에 아들을 낳아야 생명이 있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여러분 자신이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볼 때는 처녀입니다.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각자가 임마누엘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남편을 만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룬 이 창조의 완성이 여러분 안에서 각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완성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형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의 형상, 하나는 여자의 형상이 있는데 남자의 형상을 진리라고 하고 여자의 형상을 선이라고 한답니다. 그냥 무조건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에게 진리가 와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또 진리만 있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진리만 있다는 것은 지식만 빵빵하게 있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과 내 속에 있는 영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 만드신 그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 바로 그 창조가 무슨 창조냐면 에덴 동산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했는데 하나는 물질의 세계, 하나는 심령의 세계.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의 세계는 심령의 세계를 창조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계는 태초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라고. 이 만들어진 창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오라는 거죠. 모세가 처음 본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의 시향을 따라 그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지어라 하고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본 원판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성막만 볼지 모르지만 모세의 눈에는 하늘에 있는 성막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이 모든 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뱀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옥도 내 안에 있고 천국도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람 중심에 생명나무가 그의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의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두 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그의 존재가 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존재가 된 사람을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혼에는 지식이 머물고 생명에는 지혜가 머물러. 지혜가. 우리 부산 집에 조그만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공주인데 이제 그 강아지의 주인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만 바라봐요. 근데 내가 한 번씩 가면 나도 반기고 하지요. 근데 내가 그 강아지에게 정말 마음에서 이뻐서 공주 이리 와? 그러면 쫓아와서 입에 뽀뽀를 해줍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이쁜 마음이 있어서 이리 와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입으로만 공주 이리 와? 하고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안 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짐승이요. 지식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언어로 말을 해야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영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보십시오. 까치가 집을 짓는 거 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건 뭐라 합니까? 병아리가 말이죠. 계란 안에서 21일 동안 부화 시간이 되면 그 부리로 안에서 계란을 탁 칠 때 어미랑 정확한 시간에 약속한 것도 아닌데 꼭 그 지점을 같이 탁 촉을 해줘야 병아리가 부화를 해요. 그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이를 심으면요. 오이가 쭉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감을 수 있는 나무가 있어. 근데 오이 순이 일로 딱 자빠져 있어. 근데 2, 3일 지나 보면요. 이게 이쪽으로 딱 틀면서 일로 와서 이걸 딱 잡아요. 오이가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날 때요. 인간들은 이게 지식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식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온다 피해라 하고 지식이 와야 인간은 움직여요. 그러나 모든 동물들은 쓰나미가 올 때 이미 그 지혜는 쓰나미가 온다는 걸 알고 전부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인간은 차단됐단 말입니다. 인간은 생명에서 멀어졌단 말입니다. 인간은 혼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영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이 보여요. 네. 그래서 지혜는 전체를 조화롭게 하려고 계속 자기를 희생시키서라도 전체를 조화롭게 하려고 하고 지식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전체를 살려고 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옳고 그름에 목매이고 영적인 사람은 생명의 목을 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세울 것인가? 거기에 목을 맨다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옳게 보이냐 안 옳게 보이냐 맞냐 틀렸냐 관심이 없어요. 너만 살면 된다. 너만 살아. 너 살아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저 성경 사사기 성경을 한번 사사기 구약
360장에 있습니다.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3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추구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각자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도 딸들도 이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똑같이 갖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인데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우리에게도 밭을 주십시오. 밭을 주마. 근데 밭만 주지 말고 밭에 샘을 같이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그 밭을 줄 뿐 아니라 그 밭에 윗샘과 아랫샘이 있는데 그 윗샘과 아랫샘을 같이 주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밭만 있어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만 태어난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이 육으로 태어난 이것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져야지. 샘이 없는 밭은 죽은 밭이에요. 육은 죽은 것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안에서 솟아난 샘이 터져야 되지. 근데 이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지혜가 터져 나온다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지혜가 터져 나오고 혼에 속한 그곳에는 세상에 지식이 들어있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에서 지혜가 터져서 물이 쏟아 나왔으면 그 샘에서 펑펑펑 쏟아지는 그 물을 가지고는 자기는 먹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와서 그 샘에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샘 근원에서 물이 터지는 그 물을 그 흘러나와서 그 바로 뒤에 돌이나 아니면 시멘트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하든지 동그랗게 하든지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정갈하게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우물을 샘을 파야지 그 위에서 흘러나온 물이 내 알매 내 지식에 내 혼에도 가득 채워져야 가득 채워져야 영과 혼의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완전한 자가 우리에게 왔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는 알미 깊어갈수록 이 아랫샘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가고 우리의 눈빛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가는 것이지 아랫샘이 있지 아니하면 아랫샘에 물이 고이려고 하면 내가 먼저 들어왔던 지식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했던 나를 세우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개체적 생명, 그 혼적 생명을 날마다 부인해야 전체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조화를 이룬 생명이 내 혼을 적셔가지고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너희 마음이라는 것은 영에 두고 영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의 지식을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그 생각에 기록된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있는 것만은 전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 있어야 전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과
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다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우리의 존재 안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가를 볼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를 볼 것인가. 근데 생명나무는 있었지만 하와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하와의 눈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의 눈은 깊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의 눈은 깊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깊어야 되는데 우리의 운명은 두 개의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흙의 운명과 하나는 생기의 운명. 생기의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씨가 이 밭에 뿌려져서 이것이 재배가 되고 익으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운명입니다. 생기는. 그러나 이 밭은 씨를 품어서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허무한 운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이것을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땅에서 난 자라고 하고 이것을 하늘에 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육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 사람의 운명을 먼저 보지 못했어요. 새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먼저 봐지는 게 아닙니다. 옛 사람의 운명을 살고 거기에서 육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질고와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마침내는 사망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생명나무가 보이지. 생명나무가 애당초부터 앞에 있었지만 눈이 짧아서 볼 수가 없게 돼 있었다.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는 두 개의 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왕을 쫓아왔다고. 근데 참 누가 왕으로 보이냐 이거야. 헤롯이 왕으로 보이냐, 아니면 33살 쥐푸른 청춘에 저 목랑구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은 저놈이 왕으로 보이냐 이거야. 어떤 것이 살 길로 보이냐 말이지. 어떤 것이 행복하게 보이냐 네 눈에는. 너는 처안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행복하게 보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의 책선에 못 박히는 것이 행복하게 보이냐. 무엇이 행복하게 보이냐. 네 이름을 내고 네가 유명하게 되는 것이 행복하게 보이냐, 초계와 같이 버려지고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네가 행복하게 보이냐. 많은 사람이 헤롯 땅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청와대를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개의 왕이 있었는데 동방박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 사형 집행을 받아서 처절하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내쫓긴 저 청년이 왕으로 보였다. 그 다음에 그 왕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고구로 돌아가는데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돼요. 인생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다. 우리의 더 나은 보장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태워버리는 길이라고. 우리는 밤에 그물질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 허망했습니다. 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의 운명을 산 결과 누구도 허망합니다.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풍화가 울렸기 때문에 저 부자는 죽어서도 크게 장사를 지내고 조문객이 수만 명이 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죽음 너머의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는 목이 타서 혀가 갈라지는데도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곳에 떨어져 있다고. 그만큼 허무하다고. 밤에 그물질을 하는 것이 인생을 살찌워 보려고 사는 삶이. 정주영 그 회장은, 이병철 회장은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왜냐면 니부지를 타고 공동묘지 갔으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허무한 것입니다. 왜? 울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허무한 것입니다. 해골궁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해골궁에 가봤지만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걸 몰랐죠. 누가 왕으로 보이냐 이거야. 누가 십장에 죽기를 사모하느냐 아니면 네 이름을 세우기를 사모하느냐. 우리의 주님은 바른 길을 가셨다고요. 바른 길을. 그게 인생의 참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이것이 사람의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날 아침 허무하게 자빠진 베드로의 배에 타서 설교를 쫙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 내가 흙의 운명을 살았구나. 험한 운명을 살았구나. 내가 밤이 왔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의 운명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말씀의 운명.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뭐가 올라왔습니까? 생명나무가 올라온 거야. 그리스도의 운명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2배의 고기가 가득 찼어요. 예수의 길을 가야, 예수를 가야 인생도 참되고 영생도 참된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과거가 다 감사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 내 마음에 만족이야. 과거도 미래도 만족이야. 2배에 다 가득 차.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해.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이 상령의 법이 죄와 상신을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질고에서도 해방을 받았고 죽음 너머의 세계도 해방을 받아버리고 완전한 자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이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나의 참 운명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에게 이미 넣어준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 흙의 운명 속에 하나님의 생기의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천국은 발견하는 것이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발견하지 못했냐? 빛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방 안에 불이 완전히 나가버리면 컵이 있지만 컵이 안 보입니다. 인간 안에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한 조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인간 안에 이미 숙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빛이 와야 보입니다. 빛이 뭐냐면 아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누구냐?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이것이 보인다고. 이것이 보인다. 그래서 전해주라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왜 안 들었냐? 많이 들었는데 왜 발견이 안 됐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부 다 땅에서 하는 말이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서 셋째 하늘에 있으면서 땅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땅에서 하늘을 앙망하면서 하는 말은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 안 열려. 하늘에 올라간 자가 말을 해야지 신로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이지. 신로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들어야 소경이 눈이 띄어지는 것이지, 진흙이. 신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하늘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많은 말들을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앙모하는 말이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거기가 없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위에서 난 자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난 자가 하늘을 앙모하는 말이야.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초보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부활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이런 것들을 다시 닦지 말라. 그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요. 초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는 만남의 장소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만남의 장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은 신이 있는 곳에 들어가고 사람은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신과 사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의 사람을 보면서 예수 운명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의 운명을 보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만남의 장소야. 화목제물이라고,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행한 표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집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서 결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질을 해야 되는 운명인 줄 알고 밤에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은 인간의 참된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에 움직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아침에 움직이지 밤에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영으로, 신으로.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그것이 내 존재가 아니고, 그것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 안에 있던 생기가 그 안에 심어진 이 씨가 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지. 낮이 오지. 흙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서 항상 포도주는 모자라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도 떨어져요. 인간의 젊음도 떨어지고 청춘도 백발이 되고, 얼마 전에 들판에 다니던 소년도 할아버지가 돼. 처음 것은 다 떨어져.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 이 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안 돼. 될 수가 없었어. 잔치가 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져 버렸어.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함께 혼인의 청함을 받았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잔치가 어렵게 됐다. 잔치가 어렵게 됐다. 방마다 포도주라는 건 기쁨인데 인생마다 다 절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가 되겠냐? 어떻게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라고 만족이 되겠냐? 다 방마다 불만이 있다. 이를 어쩌겠나? 그러니까 이 잔치가 잘 되도록 어떻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포도주가 모자라서는 안 되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야 돼.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끝나야 돼. 인간의 의지가 다 끝나야 돼. 인간이 아는 것이 다 끝나야 돼.
그 여자는, 수가성 여인은 여섯 남편이 없이 처녀로 왔지만 뭐가 있었냐면 아는 알미 있었어. 우리는 이 산에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로는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아는 지식이 있었다고. 종교적인 의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알고 있는 암도 틀린 것이고 네가 예배한 예배도 하면 된 예배가 아니었다 이 말이야. 너는 뱀인데 무슨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종교와 종교의 의의를 찢어버리니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여인이 눈이 떠져버렸죠. 처음은 유대인의 남자로 보이다가 조금 말씀을 들으니까 뭐로 보였습니까? 선자로 보이다가 좀 더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봤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좋다. 이제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섯 돌 항아리라는 건 우리의 육신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라. 말씀을 채우면 뭐가 된다? 그 말씀이 뭐가 된다? 포도주가 된다. 새로운 새 사람이 된단 말이야. 새로운 피가 된단 말이야. 새로운 생명이 된단 말이야. 새 생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상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상태에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는데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눠사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 하고 첫째 날 물이 채워지고 그 다음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까 둘째 날 물이 채워지고 셋째 날 물이 채워지고 넷째 날 물이 채워지고 다섯째 날 말씀이 임하고 여섯째 날 말씀이 다 임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그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한 몸이에요. 그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우리의 한 인격을 창조하는 창조의 장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지 저 스카이가 어떻고 저 땅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은 곧 누구의 실체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왔냐면 바로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운명이 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버려지는 흙의 운명과 그 다음 그 속에 있는 영은 바로 영혼이 부활해서 태초안으로 들어가는 그 두 개의 운명이 인간에게 있다. 나를 자세히 봐라. 나를 자세히 보면 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봐라 이거야. 내가 봐도 바로 너다 이거야.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 너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고 나는 신으로서 네 안에 있다. 군뱅이가 부활한 걸 보면 군뱅이 속에 매미가 있는 걸 알아라 이 말이야.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신이 있는 것처럼 네 안에도 신이 있단다. 그래서 나를 보고 영접하면 나의 운명을 너의 운명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너에게 둔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면 너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으면 생명으로 임하게 된다. 권능이 난다. 네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 터져 나온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너 자신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들여지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샘 터지듯이 나온다. 이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리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혼적인 사람은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삽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명절이 되는데 양들이 양문 곁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천국은 부족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양들이 어떤 사람은 소경, 어떤 사람은 쩔뚝발이, 어떤 사람은 혈기많은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나으니까.
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잔치에 참석하려고. 그래서 참나 마음을 졸이면서 천사가 언제 와서 이 물을 통하게 하는가. 그걸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은혜. 은혜를 받아서는 천국에 못 가고요. 거듭나야 간답니다. 거듭나야 간답니다. 그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소경은 소경을 고치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쩔뚝바위는 쩔뚝바위를 고치고 싶어서 거기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소경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쩔뚝바위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 거거든. 가능성.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가능성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운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지 인간이 감히 어디 거기 가서 보탠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 시작할 때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영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다. 신을 왜 벗으라고 합니까? 신을 신는 것은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 활동을 정지해라. 이건 거룩한 것이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다. 너에게 신이 임했기 때문에 신이 너를 통해 나타난다. 너는 어둠이기 때문에 너는 언제나 어둠의 바탕이지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마음껏 솟아나오는 비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끝나는 것입니다. 내 가능성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기 가능성이 끝내버린 38년 된 병자. 난 저 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고 싶지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를 저기 넣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와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이 그런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건 30대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것이 아니라 30대 된 병자에게 들어온 그 말씀이 일어나 걸어간 거거든요.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말씀으로.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끝나버린 사람은 그냥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냥. 믿음은 뭐냐? 나를 끝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나를 포기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끝났을 때 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주님의 역사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거야. 네가 정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이거야. 그러면 네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행하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은, 하나님이 드리는 거룩한 제물은 죽임을 당한 것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도 사람이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아웃돼 본 사람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걸 매일 느끼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살아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도모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그날 주는 주님의 생명을 그냥 말해낼 뿐입니다.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뭘 계획한단 말입니까? 계획은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합니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었는데 나의 원이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옷 벗고 가면 되지. 무슨 목적이 있어요? 오는 분은 반갑게 맞이하고 가는 분은 가는 것보다 하고 보내고 그러면 되지.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가도 하이만이 있고 와도 하이만이 있는데 가면 뭐 하이만이 없습니까? 여기 와야 꼭 할 말이 있습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야. 우주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한 군만 더 보고 마치겠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너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3장 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에 보면 참 난해한데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 1서 이 같은 책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있대요. 죄를 지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또 한쪽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자가 있대요. 자,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은 우리 자신이다 이거야. 우리 자신 안에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우리 자신 안에 육도 있고 영도 있고 우리 자신 안에 뱀도 있고 하임도 있고 우리 자신 안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창조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었는데 이 흑암 깊은 곳에 빛이 있었다 이거야. 빛이 임하니까 이제는 흑암이 뭐로 변했냐면 어두움으로 변한 거예요. 이 어두움은 곡식을 잊게 하는 겁니다. 흑암은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빛이 임한 다음에 어두움은 곡식을 잊게 하는 건데요. 자, 오늘
빛과 어둠을 나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은 빛이고 이 빛을 받은 밭은 어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내 개인의 이름이 있는 진홍기라는 이 사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머리끝에서 발까지 완전히 문둥병이 바라면 정한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은 문둥병인데 머리끝과 몸통과 배까지는 문둥인데 발 밑으로는 깨끗해졌더라.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100% 어둠이란 말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내 이름을 낼 수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빛과 어둠이 완전히 나눠져야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오신 거듭난 새 생명이 그리스도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돼.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 아는 걸 자랑하고 자기의 계획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뭐 목회나 잘하고 뭐 어디 가서 뭘 하나 해보려고 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 진리를 알 수가 없어. 그런 마음. 그 때문에 나는 언제나 뭘 고백합니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나의 이름을 어디다 내놓습니까? 그 때문에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내 이름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내 이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없어지고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의 이름은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의 이름은 없어지고 바울이 되고, 시몬의 이름은 없어지고 베드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이름만 있지 내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빈대도 낯짝이 있고 벼룩도 간이 있고 이도 궁둥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자기 양심을 그렇게 속이면서 자기가 거룩한 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두 개의 운명이 있는데 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흙의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딱 한 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미리 정한 자가 있다. 택정했다. 그건 틀린 말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는 택정하고 누구는 택정,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민을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택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애굽에 갈 때에 애굽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다고요. 우리 흙으로 된 사람 속에 생긴 사람이 들어있다고요. 그 영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영을 택했단 말입니다. 미리 정했다는 것은 그 영을 정했단 말입니다.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그러니까 예서는 들사람이에요. 밖에 사람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야곱을 속사람, 예서를 겉사람. 그러니까 미리 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 정한 사람은 죄인을 미리 정해놨는데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죄인이라야지 자기 속에 있는 신을 놓아주지,
죄인이 아니고 놔주질 않아. 꽉 잡아서 안 놔줘. 그러니까 죄인, 십자가에 죽은 자가 있어야 부활하는 자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찢으면 그 안에 의인이 나온다니까. 영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그 안에 그 알고가 쭉쟁이가 분리가 안 돼. 빛과 어둠이 분리가 안 돼. 나도 신령하다 하고 덤비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짝발이 안 갈라지지. 통굽이야. 통굽은 부정해. 굽이 갈라져야 돼. 그 옆에 구장 있죠, 구장. 구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얼마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기에 있는 이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다는 것 같아요. 자, 큰 자는 뭐냐면 먼저 나온 자예요. 먼저 나온 자는 뭡니까?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어두움. 그러니까 뒤에 나온 자는 뭐냐면 야곱인데 야곱은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첫사람이 연약하고 죄되고 악하고 부끄러운 것은 내 속에 있는 샘이 더욱 터지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니까. 그 존재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존재를 세우려고 어두움이 있는 것이라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알아듣길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알아들어서 우리가 알미 확장돼서 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 힘있게 실제로 나타나 우리를 축복할 뿐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